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정신 차려 읽으면 무섭게도 생각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물론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뭘로? 은혜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진행되어 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완성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처음 예루살렘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뭘로 된 거예요? 은혜로 됐습니다. 저들이 방언하고 그저 그냥 병든 자들을 고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자가 일어나서 걷습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것을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껴버리고 자기의 뭔가를 좀 드러내고 싶고 자기가 좀 칭찬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은 그를 제거합니다.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의 뜻이나 생각이나 그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누구와 더불어 삽비라와 더불어 뭘 팔았어요? 소유를 팔았어요. 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가지고 그들이 그걸 나눠가지고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됐어요. 그게 누구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이 여기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그들도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갖고 그 값에서 얼마를 그들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감췄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누구도 알더라? 그 아내도 알더라. 부부가 짜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얼마만 가져다가 이게 답니다. 땅판 값입니다 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당시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왔고 그것을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주니까 이제 가난한 이들이 없어져 버렸다. 자, 그것을 본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도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도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로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판 값을 다 가져온 게 아니라 얼마를 어떻게 했다? 감췄다. 대답들을 안 하시네 전혀. 더워서 힘이 빠져갖고 이 안에 시원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시원해. 얼마를 어떻게 했어요? 감췄다. 그리고는 나머지를 가져왔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그 부부가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헌금 드리려고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 갖고 와서 이거 땅판값 답니다 하고 내놨어요. 그 결과로 그 부부가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 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안 다니는 사람입니까? 동네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무슨 문제로 죽은 거예요? 헌금 문제로 죽었다 그 말이죠. 헌금 문제로 죽은 얘기 아니거든 사실. 헌금 문제로 죽었다 생각하게 되면 야, 교회 다녀도 헌금 문제 잘못되면은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어떤 교회들이 그렇게 해요.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하면 성경에 봐라 죽는다. 겁줍니다. 11주 제대로 안 하면 그거 죽는 거야. 이런 식으로 겁을 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하는 건가? 11조 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되나?
그저 그냥 장사를 해갖고 순이익에서 10분의 1을 바쳐야 되나? 아니면 그저 그냥 오늘 판 돈 전체에서 그냥 10분의 1을 바쳐야 되는 건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무슨 오늘 본문은 교회 신자들에게 헌금을 제대로 하라든가 11조 속여먹지 말고 떼먹지 말고 제대로 하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자, 3절로 갑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누가 사탄이 네 마음에 어때요? 가득하여. 그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 행한 거예요? 사탄을 따라 행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가 누굴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땅값 얼마 감춘 것을 누구를 속인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사도들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을 속일 수 없다는 얘기죠. 자, 9절에 가보면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삽비라는 누구예요? 아나니아의 부인입니다. 그죠? 삽비라 역시도 자, 9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뭐하여? 함께 꾀하여. 함께 꾀하여 누구를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영을. 주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을. 성령을 시험하려. 시험해버려. 성령이 그거 모를 줄 아냐 이거지.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매가리라 하니. 너는 땅값 얼마를 감췄다. 그래놓고는 안 감췄다는 거죠. 이게 다냐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답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영을, 성령을 시험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자, 이것을 볼 때에 오늘 이 본문의 중점은 이들 부부가 말이죠. 땅값 얼마를 감췄다. 또 그 사실을 속이는 거. 이런 게 어떤 의미에서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이게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냐. 요걸 이해하는 데에 그 중점이 있는 거예요. 어째서 이게 땅값 얼마를 감추고 그 사실 속였다는 게 이게 성령을 속였다는 걸까?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까? 자, 오늘 본문은 단순히 말이죠. 처음에 이제 자기도 헌금하고 싶어서 마음에 작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부가, 그죠?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고 우리도 합시다 하고 처음에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했는데 딱 땅을 팔고 나니까 생각이 어떻게 됐어요? 달라졌어. 보면은 그저 그냥 단순하게 처음에 작정한 대로 내가 100만 원 해야 되겠다. 100만 원 하려고 딱 담다 보니까 우리 학원 가려면 이거 30만 원 필요한데 30만 원. 그런 식으로 한 것을 심판한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비록 처음에 얼마나 작정했어요. 내가 100만 원 해야 되겠다 작정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어디까지나 누가 작정한 거예요? 누가 작정한 거예요? 자기가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 100만 원 해 이렇게 하시질 않았어요. 절대 교인들에게 너 1000만 원 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작정하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100만 원 해야지. 딱 작정. 이번 맥주 감사절에 내가 그냥 1000만 원 한다. 딱 작정을 했어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1000만 원 해라. 그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말이죠. 내가 작정을 하기는 했는데 막상 100만 원 작정하고 100만 원을 헌금할 수 없는 형편이 될 수도 있다. 헌금을 할 수 없는 형편이 생길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100만 원을 하려고 했는데 당장 50만 원이 필요해서 50만 원 밖에는 못하게 생겼어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럴 때는 50만 원을 빚내서라도 작정한 대로 헌금을 해야만 되는 겁니까? 그냥 자기가 작정을 내가 100만 원 하려고 했었는데
형편이 이래갖고 그냥 이것만 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100만원 하려고 했는데 50만원 밖에 할 수 없는 형편이 됐는데 그거 어떻게 해서든 50만원 빌려서라도 100만원 채워갖고 하는 거, 그게 성령을 안 속이는 겁니까?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뭐 성령을 속인다, 시험을 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누구의 권세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하나님의 권세 역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 말이죠, 하나님이 죽었다 살았다,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면은 순종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옛날에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왕의 이 권세는 절대 권세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말은 그 누구도, 자식도 무시할 수가 없다. 모든 이들이 다 왕의 권세에 복종을 해요. 그런데 그냥 그 호랭이같이 무섭던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죽은 왕에게는 복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 그런데 그 왕이 살아있으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기 싫어도 예 하고 그저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왕의 권세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권세는 어떻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말이죠,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냥 죽은 하나님의 권세예요. 죽은 하나님, 죽어있는 왕의 권세와 같아. 왕릉에 묻혀있는 왕이 뭐 무섭기를 하겠어요? 그 앞에 가서 그 왕 무서워서 벌벌 떨 필요도 없고, 그런 식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얘기하면서도 죽은 왕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없다고 말해요. 살아있는 왕의 명령에 따라 살지. 한 가지로 오늘날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 죽은 왕이 묻혀있는 왕릉 앞에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거든. 거기 혼자 가갖고 죽은 왕을 향해서 욕을 한다고 해도 뭐 그 죽은 왕이 뻘떡 일어나갖고 벌을 주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권세를 말을 하기는 하는데 내 생각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찾아. 그 얘기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기는 하는데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많은 애들이 그냥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죽은 하나님 섬기고 있다 이거예요. 그들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누구를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도들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알 리가 없지. 우리가 땅값 얼마를 감췄는지 저들이 뭐 알 게 뭐야. 하나님은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를 감추고 이게 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기는 뭐 있어. 그런 식이죠. 하나님은 안 계신다는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그걸 감출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하나님이 계신다, 살아계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은 자기네들 거짓말로 사도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누구는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연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헌금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다 바치려고 팔긴 팔았는데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것만 바치려고 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나님이 죽이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의식 속에는 누가 안 계신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가고 있는데, 교회가. 자기들도 껴서 자기네들 생각으로도 교회에 뭔가를 보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런 걸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을 죽임으로써.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시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어울리는 그런 친목단체에 불과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의식을 가진 이 땅에 교인들이 모인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되어져 간다,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내가 없으면 안 되지, 내가 뭔가 보태야 되지. 여러분,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서로 어울려 갖고 자기들 마음에 맞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단체가 수두룩한 거예요. 이런 것은 생명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 인간의 교회일 뿐이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교회는 인간이 끼어들 틈이 없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신자들은 누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서 누구를 늘 생각하게 할까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살게 할까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어요?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를 따라가게 하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성령이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은 내 모든 생각,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거짓말 한다고 해갖고 성령을 속일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속인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죽어있다? 살아계신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신자는 늘 누구만을 두려워해야지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사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말이죠, 그 무서운 권력을 갖고 핍박하고 협박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 말 듣겠냐? 하나님 말 듣겠냐?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신앙이 보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세상 모든 게 다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거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단순히 그저 단순히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아계시고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고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모든 걸 보고 계시면서 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형제를 미워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교인들이 서로가 헐뜯고 욕하고 죽이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다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죽어있는 신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저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경호할 뿐입니다. 배소가 없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할 건 뭐냐면요,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것, 나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가? 이 말씀에서 이걸 생각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를 팔려고 마음먹은 것은 처음부터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자, 4장 36절 37절 보게 되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누구라?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랬어요. 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유를 팔아서 나눴다고 그랬죠. 그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거론이 됐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요셉을 이름을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바나바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위로자 또는 권위자, 그런 별명으로 불렀어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위로를 받는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많은 이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이제 요셉을 바나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 저 사람이 있으면. 자, 그런데 그걸 누가 본 거예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바나바가 칭찬 듣는 걸 누가 본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못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은혜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단지 요셉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는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칭찬. 거기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아, 우리도 칭찬 듣고 싶다. 여보, 우리도 칭찬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도 땅 좀 팔아갖고 바쳐갖고 우리도 좀 칭찬 듣고 영광 좀 받읍시다. 은혜의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막상 자기 소유를 내놓고자 할 때 아까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얼마의 돈을 감추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인간의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자기네들도 그저 사람들로부터 칭찬이나 받고 싶고 영광이나 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에서 지키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시는 교회의 순수함은 오직 뭐에 있느냐? 가자,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무슨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으로 교회의 보탬이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그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굳게 세워지는 교회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굳게 세워가시는 교회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그러니까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모여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이게 교회의 순수함이에요. 교회가 이거 잃어버리면 말이죠,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고 말이에요. 성령도 안중에도 없어요. 오로지 다 인간적인 생각만 하게 될 뿐이에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이 교회를 크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만 골몰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고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교회의 순수성을 다 잃어버린 교회다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교회로 모일 때에 말이죠. 교회란 이름으로 모일 때 뭐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모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 앞에 있다는 생각으로만 모여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만 모여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이걸 잊지 않고 모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고 할 때도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누구 뜻대로 일해 가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일을 해 가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원하는 게 많아도 그거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 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하는 이게 안 되는 거야 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도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서야 되겠죠. 하나님이 죽었다면 우리들이 나서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교회의 순수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을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로 모일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모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책임지고 계심을 잊지 않고 모이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원하는 바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들 앞에 감사할 줄 알고 찬송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직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연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